오늘도 역시 솔로몬 성전 건축이 있은 다음에 봉헌식을 하는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62절부터 66절까지 나오는 성전 봉헌식에 마무리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봉헌식 순서에 따라서 쭉 생각을 했는데요. 봉헌식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무엇이 있죠? 봉헌식의 첫 번째, 다윗 성내에 있던 언약궤를 현재 성전이 건축이 된 모리아산 혹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첫 번째 나옵니다.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게 되자 영광의 구름이 지성소에 자욱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사실을 경험한 솔로몬이 바로 이어서 봉헌식을 하죠. 두 번째가 봉헌식입니다. 봉헌사입니다. 봉헌사가 끝나고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몇 가지이죠? 7가지 기도이죠. 기도가 끝나고 바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희생제사와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지난 시간인가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희생제사와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대구를 이룹니다. 두 번째 봉헌사와 네 번째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대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사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7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핵심을 이루는데요. 이렇게 8장은 봉헌식의 순서가 이렇게 대구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것과 대구를 이루는 마지막 희생제사와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부터 64절까지가 먼저 봉헌식을 종료하는 희생제사를 말합니다. 62절부터 좀 볼까요?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여기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하죠. 여기 나오는 희생제물은 화목제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우리가 과거에 제사에 대해서는 레위기를 배우면서 생각한 바가 있는데요. 화목제도 세분하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제를 드리는 감사제가 있고 또 서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는 즐거워할 낙자를 써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감사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갚는다는 뜻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서원제, 낙헌제, 감사제, 이것이 다 화목제인데 이 세분해서 뚜렷이 이렇게 나누어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감사제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낙헌제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화목제를 먼저 순서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고 권면한 이후에 바로 희생제사, 화목제를 온 백성들이 드렸다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63절에 보면 소가 몇 마리라고 하죠?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하죠. 상당한 양의 제물을 드리죠.
이 양이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이다 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병행 구절인 역대하 7장 5절에도 숫자가 같습니다.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윗 당시에 레위인들이 한 3만 8천 명 정도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해도 2,000명, 3,000명이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은 솔로몬 시대니까 훨씬 더 부강한 시대이니까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재물을 잡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재물을 잡죠? 재물을 잡는 자가 누구죠? 죄인인 백성들이 재물을 잡지 않습니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재물을 잡았다고 하니까 이 숫자가 22,000마리, 12만 마리가 틀린 숫자가 아니죠. 뭐 이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않겠습니까? 많은 수가 재물을 바칩니다. 백성들이 재물을 잡으면 흘린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피를 뿌리고 집례를 행하는, 그 순서에 따라 집례를 행하는 일을 제사장들이 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재물에 안수하고 재물을 잡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모였으니까요. 백성들의 수가 많음을 65절에도 표현을 하는데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수가 많으니까 제사는 어디에서 드립니까?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릴 때 어디에서 드리죠?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고 제사 행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워낙 제물이 많으니까 번제단 앞에서 다 잡아서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성전 앞들 구별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너무 많으니까 앞에 5절에는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고 합니다. 각처에서 모여서 각각 준비한 제물을 다 바친 것입니다. 63절 중간부터 보면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곧바로 봉헌식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64절의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물이 너무 많으니까 번제단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성전 앞들 구별된 장소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여기 제사 종류가 나오죠. 앞에서는 화목제,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번제는 어떤 정신이 있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번제를 어떻게 드리죠? 몽땅 다 태워서 드리죠. 이 제물에 안수를 하면 내 죄가 이 제물에 옮겨졌다 하는 의미가 있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번제단 위에서 몽땅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나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전적 헌신의 뜻이 번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제인데 소제는 곡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추수 농사를 지어 추수한 것을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한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레위기를 배울 때도 생각했는데, 소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제사라 하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요. 화목제는 어떤 의미가 있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사 방식도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다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들과 또 모든 죄인들이 함께 그 고기를 뜯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옆으로 형제들과 같이 화목한다는 정신이 이 화목제에 있습니다. 그 다음 65절, 66절은 장막절을 지킵니다. 65절 볼까요?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기 7일과 7일 도합 14일인데 앞에 7일은 봉헌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7일은 장막절,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어떤 절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광야 생활을 할 때 천막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천막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장막절을 지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 생활이 바뀌어졌는데, 농사를 지어 추수를 거둬들이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과거에 장막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7일간 지킵니다. 그리고 65절 중간에 보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라고 하죠. 하맛은 저 북쪽 수리아 성읍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단 경계를 이야기할 때 하맛을 언급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강은 남쪽의 애굽 지역이죠. 이스라엘 최남단의 경계를 언급할 때 애굽강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여서 장막절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에게는 이 장막절이 굉장한 축제입니다. 과거에 장막 생활, 정착하지 못한 장막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하나님이 주신 농사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과거의 장막절,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니까요. 현재 이 장막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의 행사이고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렇게 장막절을 다 마치고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66절을 좀 볼까요?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기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기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하죠. 이것은 과거에 장막 생활을 했던 쪽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아니고 정착하고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집인데 이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뜻은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집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지이지만 일시적인 거주지라는 것입니다. 텐트 생활, 장막 생활은 일시적인 것 아니니까 나그네 생활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해 있는 곳인데요.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성전 건축 당사자가 누구죠? 솔로몬 정부의 솔로몬이죠. 그런데 여기 다윗을 언급합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죠. 왜 다윗을 언급하죠? 앞에도 누차 다윗을 언급했는데요. 모세와 다윗을 언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한 것,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와도 약속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져 성취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정부가 태평성대를 누리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시절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솔로몬 정부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순종한 결과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 정부가 딱 들어섰던 그 4장에서 20절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4장 20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합니다. 솔로몬 정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하는데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하고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성전 건축의 마무리를 짓는 이 시점에 와서 또다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인데 또 하나는 솔로몬 정부가 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 시대에 이렇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성전 봉헌식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을 했는데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봉헌식의 핵심이 무엇이죠? 서두에서도 얘기했는데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대구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장 중앙에 기도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을 향하여 7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내용이 봉헌식의 핵심입니다.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좀 생각을 했는데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렇게 간추리면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첫째, 먼저 솔로몬이 신관을 명확히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했죠. 하나님은 크신 분이셔서 우리가 건축한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거하실 분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있는 그곳 성전을 향하여 백성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29절에 있는데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독특한 것 하나가 이방인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독특하다고 했죠. 독특할 수밖에 없죠. 그 시대에 이방인들을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찾아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선민주의에 빠질 만한 이스라엘만 선택했다고 했으니까요.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다 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자칫하면 선민주의에 빠질 만한데 솔로몬은 그 의식에서 뛰어넘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사명의식이 명확했던 거죠. 주님 앞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굴복하고 우리와 같은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하고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기도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야 하나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죠. 심지어 범죄 가운데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간구하죠. 이 봉헌식에서 다룬 8장을 잘 읽어보면 성전 자체의 의미 설명은 별로 없습니다.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정신으로 지어졌고 어떻게 되었고 성전 자체에 대한 의미를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봉헌식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특히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이 봉헌사에서 드러냅니다. 이 솔로몬 정부도 이렇게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부귀영화를 다 누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것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봉헌식의 내용을 첫 번째로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1차 독자가 누굴까요? 이 기사, 봉헌식의 기사를 첫 번째로 본 사람들 혹은 들은 사람들이 누구죠? 이건 서론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는데요.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받아들고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기사를 듣고 보고 했을 텐데 많은 생각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아주 정리정돈을 잘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을 솔로몬 정부 때에 성취하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히 지키는 정부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은 언약을 어긴 저주이구나. 언약의 저주로 언약을 불순종한 결과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범죄할 때 심지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절히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직접 한번 읽어보죠. 46절부터 보십시다. 이 1차 독자들인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을 텐데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이 읽혀진다면 이 말씀이 아주 생생하게 꿈틀거리면서 자기 눈앞에 읽어졌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움직였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죠. 48절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지금은 성전이 회파되어 버렸으니까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가는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마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으로 역력히 보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죠. 마치 환히 보고 예상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파되었으나 예루살렘과 성전은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었는데 그러나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하면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읽고 들었을 때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 우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진심으로 성전터가 있던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회개하자. 참된 백성들이라면 회개하자 했을 것입니다. 참된 백성이 아니면 이 바벨론 땅에서 살기 좋은데 뭐 하고 무감각했겠지만 참 신자라면 우리 회개하자. 회개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지도하시고 섭리하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신 겁니다. 고레스 왕은 이방 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너희들 다 본국으로 돌아가 너희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라 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다 돌아와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기뻐 노래하며 시온에 이를 것이다. 기쁨이 그들에게 영원히 머물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 중에 주께 속량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죠. 이 예고처럼 주께 속량받은 자들이 고향 땅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이 예고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받은 우리도 영원히 머물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향에 이르면 즐거움과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봉헌식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시다 하는 것, 그리고 언약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언약의 성취를 맛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순종치 못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속량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를 것이다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함을 받아 영원한 나라에 이를 것이다 하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에게 참 주의 백성된 자세를 가르쳐 주시되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늘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알려주시옵나이다. 저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께 진심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기도할 줄 몰라서 스스로 슬픔과 탄식 가운데 빠질 때가 있사온데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 장차는 슬픔과 탄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영원한 주님 나라에까지 이를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